네, 오늘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 전후서 개론을 공부할 텐데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펴놓으시고 이렇게 제가 좀 빨리 갑니다마는 찾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같이 공부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이 개론을 우리 머릿속에다 좀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자와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기록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썼느냐?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1차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듯이 성경이 다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거기 뒤에 보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역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기에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했거든요. 이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매우 큰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리고 그 고린도를 지금의 그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1년 후에 보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을 보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로마로부터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이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로 온 사람들인데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들도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때로는 천막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선교비를 또 충당해 가면서 바울이 협력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여기 보니까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의 위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더니 거기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향해서 아주 반대하고 또 소란을 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그 회당에서 옮겨가지고 여기 7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떠나가지고 그 옆집에 가서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회당장은 그 회당을 다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회당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 18개월 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과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형편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 또 잘못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과 그런 또 신앙의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르쳐야 될 텐데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책망하는 글이 많아요. 로마서 지난주 수요일 날 로마서를 공부했지만 로마서에는 그렇게 책망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들을 아주 강조해서 쫙 설명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책망하는 게 많아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이제 내용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상하게 분쟁이 많았어요.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지 왜 그렇게 분열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가서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파당을 이루어서 분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니까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아주 심한 책망이죠. 이방인들도 너희들처럼은 안 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음행을 저지를 수가 있어? 아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보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을 또 책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가지 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랬던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다투고는 그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싸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야단마저도 싸죠. 6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책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판사 앞에서, 안 믿는 검사 앞에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교인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그러니 안 믿는 판사, 안 믿는 검사, 안 믿는 변호사들이 뭘 보겠어요? 도대체 이 기독교라는 게 뭐냐?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복음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행동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정말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바울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0장에 가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 이 그리스라는 그 땅 자체가 고대 문명 속에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평소에는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이제 좀 한 가지만 좀 뛰어넘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그것도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도 책망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서에는 책망하는 것이 많다. 야단치는 게 많고 야단 맞는 게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7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이 7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겠다. 앞에서는 뭡니까? 내가 들은 바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죠.
근데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7장에는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를 얘기를 하죠. 이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은 독신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7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참 좋은데 정욕을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 바울은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죠. 네, 그렇지만은 또 이런 거 하나만 붙들고 바울이 독신주의를 가르쳤다, 독신주의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또 독신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면 성경 전체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 이끌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이 또 이렇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장에 가서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와서 거기에 답을 하죠. 그 당시에는 고기를 잡으면 우상에게 먼저 바쳤다가 시장에 나와서 팔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이 레위기와의 사상과도 좀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 우리 레위기를 공부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잡을 때 그것이 제사든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잡든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가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물로 드렸다가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제사장도 주고 자기도 먹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 하루에 다 먹었어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눔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다가 먹어라. 근데 그거는 하루 만에 다 먹어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한테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도 다 나눠주고 자기도 먹고, 또 화목제는 축제예요. 축제. 그걸 그렇게 나눠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흘러서 이렇게 이방 신전에까지 흘러간 것이 아닌가. 그 종교사학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이 유대교의 그 구약의 그 신앙이 점점 퍼져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잃어버리기도 하고 옅어졌지만은, 그러나 절대자를 섬기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 제도를 지켜가는 비슷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민족에게도 홍수,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는 다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설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은 그거는 그냥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여러 민족에게 있는 설화야. 그 중에 하나 거기다 갖다 써놓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세계적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그것이 본래의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의미는 퇴색이 됐지만 그 흔적이 남은 설화들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고린도 전서로 들어와서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에 대한 문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다가 시장에 나와서 팔린 고기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 양심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어떻게 먹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내 신앙 양심으로는 그건 도저히 못 먹어. 그런 형제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그런 신앙 양심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고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고서는 그냥 그 고기를 먹는다면 신앙 양심이 좀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라. 아무리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양심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죠. 그리고 9장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변호를 합니다. 특별히 그 9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래, 다른 사람들이야 나를 비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너희들 보살피지 않았느냐, 영적으로. 근데 너희들마저 그래 나를 그래 사도의 권위가 없다고 그렇게 비난하느냐?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에게서 선택받은 제자가 아니었는데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거기에 장단을 맞춰가지고서 그래, 바울이 또 생각해 보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네. 그럼 바울은 뭐 잘못 가르친 건가? 그러면서 또 그 비난하는 사람들 편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너희들 기도하고 너희들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들마저 나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쓰죠. 자, 10장에 가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다 너희들 조상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11장에 가서 보면 공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예배의 질서. 거기서 여성의 품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좀 교회에서 좀 잠잠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좀 유별난 여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 당시에 여성 인권들이 그렇게 높질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러니까는 그냥 여성들 중에서 좀 굉장히 좀 목소리가 컸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성찬식이 요즘처럼 성찬 예식이 이렇게 하나의 예식으로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만찬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떡을 많이 싸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공식적으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난해서 못 가져온 사람들한테 나눠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못된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되고 늦게 오는 사람 좀 기다리고 그래서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눠야지.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렇게 거룩한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3장에 가서는 뭡니까?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만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없이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15장에 가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1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구제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16장 2절에 가서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주일마다 헌금을 수입에 따라서 잘 해놨다가 내가 가면 좀 주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헌금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은 1년 후에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전서를 첫 번째 먼저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 많이 회개했어요. 아, 우리가 이처럼 잘못했구나. 이제 다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소식이 디도를 통해서 들려온 것입니다. 이제 7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했는데 디도가 와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위로를 받았느냐?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첫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좀 염려를 했던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했나? 너무 세게 얘기했나? 이제 그랬는데 그 편지를 받고서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새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장 15절로부터 2장까지는 고린도의 교회에 가겠다고 해놓고서 못 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루니까는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바울이 변덕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상황이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곧 갈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나를 스스로 내가 다시 소개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뭘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소개를 해두겠느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편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 전도받았고 누구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에게 전도받았고 바울에게 신앙 지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나를 소개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또 4장 7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또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다. 또 6장 4절에 보면 고난받는 일꾼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보다도 상당히 길게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 가르치는 이 연보, 헌금에 대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떤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가, 그것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이 헌금 생활에 대한 바른 신앙 자세를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뭡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바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웠거든요. 흉년이 와가지고 양식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여러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또 9장 1절 2절에도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1년 전부터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매 주일마다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라. 헌금해라. 그리고 내가 가면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라. 그 얘기를 마게도냐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헌금을 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동참하자.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장 10절까지는 또다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장 1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꼭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을 설명하고 1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권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라.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죠. 그리고 13장 13절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축도할 때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고 축도함으로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좀 생각해 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라. 이기적인 마음 갖지 말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믿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래야 교회가 화목되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를 또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